다시 한번 VIP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자리가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낯선 환경을 만나면 어색하지요. 저는 지금도 입대한 다음 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란한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떴는데 순간 여기가 어딘지 파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쳇말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여기에 왜 누워 있는지 실감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저 목사의 말에 그만 걸려드는 게 아닌지 염려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저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든지 정신줄 놓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발표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가요의 한 대목을 들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지요? 지금 들으신 대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지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사람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걱정 많은 이 세상은 이 걱정거리를 잠시 내려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노래가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또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심지어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기면서 선진국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걱정과 근심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한 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걱정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따져보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1위는 노후입니다. 노후는 비단 나이 드신 분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도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더 붓는 것은 언론입니다.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된다? 노후에 최소 얼마의 돈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갖춘 국민이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그런 말만 툭툭 던지니까 불안이 전염병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그러다가 어디 몸이라도 아프기 시작을 하면 덜컥 겁이 나죠. 그런가 하면 자식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자녀 걱정도 모든 세대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면 제법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모친께서 저를 걱정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십니다.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예배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을 할 수 있죠. 지금 제 모친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얼굴빛이 조금만 안 좋으면 대번에 연락이 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아픈지 금요일도 설교 안 하고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 설교 안 해서 엄마 걱정돼서. 흔히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라고 보인다 하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까? 타지에 타국에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 그들에 대한 걱정을 하루라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결혼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시대에 어렵게 자녀를 낳았는데 막상 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어디에서 살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 당장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아이의 교육, 진로, 대학, 직장, 결혼까지 걱정할 일이 태산입니다. 또 청년들은 언제나 취업이 걱정입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급적이면 지방 뉴스를 꼭 챙겨봅니다. 언젠가 울산에 있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출산도 한 원인이긴 하겠지만 청년들이 직장을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10년 살아보았지만 서울은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아니라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지방은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명색이 광역시라고 하는 울산, 공업도시라고 하는 울산도 이렇다면 다른 소도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당장에 결혼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매년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런 보도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는 2,412명, 2018년에는 3,048명, 2019년에는 2,949명, 2020년에는 3,279명, 2021년은 3,378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식들 타지로 다 보내놓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그러니 이렇게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는 걱정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첫째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 수능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어떻게든지 올해는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저 뒷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들아, 부담은 갖지 마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걱정도 아닙니다. 제게는 매주 반복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제 사무실에 가면 저는 한동안 멍을 때립니다. 주일 사역을 마무리했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이 들만도 한데 제 머리는 다음 주 설교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먹여야 되나 걱정이 앞섭니다. 또 오늘 보이지 않는 성도님은 무슨 이유로 결석을 하셨을까? 오늘 유단히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러실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무엇보다 목사니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잘못 전한 것은 없나? 했던 말에 실수는 없었을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걱정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래는 창세기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도 다 모으고 묵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구상한 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요? 마음은 급한데 또 교회 주중에 일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저를 찾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특히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나의 설교를 이해하실까? 어느 때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합숙하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예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입만 열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힘든 시간을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죽어라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버리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류할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갖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설교 본문을 바꾸어서 마음이 급한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VIP 분들이 이 설교를, 내 설교를 이해하실까 걱정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만이 아니지요.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음성,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일부터 마주하게 될 그 온갖 세상 일로 걱정하는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 노래를 다 들으면 될까요?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마음 먹는다고 될까요? 오늘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가득한 근심, 걱정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지상 최고의 위로, 지상 최대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냥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셨고 피곤도 느끼셨습니다. 화도 내셨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근심, 걱정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에 심령이 괴로워, 이 말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3년 동안 고락을 함께했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팔아먹는데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입니다. 어쩌면 한 번에 그냥 처형당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달려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다음에 죽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또 걱정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예수님도 근심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른 신들처럼 그냥 다그치지 않습니다. 포악하게 힘으로 누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슨 일로 걱정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상담가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면 요즘 공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공감해 주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고 먼저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공감하라고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좋지요. 하지만 공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잘 될 겁니다. 더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 이런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위로입니다. 잘 안 된다고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딱히 해줄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로 서둘러 대화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까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내가 일으킨 그 수많은 기적들 너희들이 봤지 않냐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병자들이 낫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있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말은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생생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지난 6월 30일 지주 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주 막하 출혈. 쉽게 말해서 뇌 동맥이 터진 것입니다. 이 질병은 통계에 따르면 35%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15%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운데 사망하고 나머지 50%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투병하다가 사망하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채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다급한 상황이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딱 터져버려가지고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터진 부분이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시체처럼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터진 내 동맥이 다시 막혔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을 수 있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선교사님 아내가 너무 다급해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겠죠.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알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기도팀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합심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선교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이 성공하면 자녀들이 영원 무궁하도록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직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나요? 아무리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도 터진 내 동맥이 다시 막혀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 잠시 이 땅에서 찰나로 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가운데 많은 지분을 돈이 가지고 있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을 합니다. 돈 문제에 다 걸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온갖 건강 보조식품도 착실하게 먹고 그렇게 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을 해도 우리가 130년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생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내 아버지 집, 거처 다 천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먼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신이 먼저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종교,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 인간이 먼저 신을 섬기고 인간이 신을 위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뭔가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나도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걱정, 근심에 눌려서 세상 다 살 것 같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마련해 놓았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왜 자꾸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질문들을 하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희생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VIP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분밖에 되지 않은 이 설교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 첫걸음이 천국을 향한, 영원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